사람은 또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일에 소원을 품지만 그 소원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로 소원인지, 그리고 또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부터 계속 우리 교회 유리창이 두 쪽 있죠. 밖에 스티커 붙여놓은 게 너무 낡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창문을 열고 그걸 뜯으려고 했더니 일부분만 뜯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가운데 이게 문이 세 개인데 양쪽으로 나가보면 가운데 창은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마침 3층에 이사를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다리차 아저씨한테 그냥 해볼까 말하다가 허세겠더니 얼마 주면 해주겠대요. 아주 쉽게. 하시자고 해서 흥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삿짐 다 올리고 이제 아저씨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티커 지워서 이렇게 뜯는 비닐 뜯어지는 그 약품이 있어요. 그걸 바르고 미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아저씨도 어떻게 생각해요? 안 밀리는 거 이게. 그래서 나중에 그라인더를 갖다 유리를 막 밀려렇게 기계 막 갖다 그것도 안 밀려요. 이거 이제 포기해야 되나? 아저씨 결국엔 유리창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냐고. 두 쪽을 하는데 액수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고민하자. 아저씨도 난감하고 저도 난감하고 이제 조금 했어요, 이게. 아예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전화를 하다가 마지막 공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커트칼을 끼워가지고 미는 거 있어요, 이렇게. 큰 커트칼을. 그걸로 미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소원을 품으면 어떻게 해보는 거다? 시도를 해보는 거다. 그리고 해보는 거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물론 이제 중간에 또 좀 올렸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소원을 품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 저널리스트 엘리자베스 코크레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면 할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이 그걸 원하느냐다라고 했습니다. 사원은 이렇게 소원을 품는데 진짜로 내가 원하는가? 무언가 이루려고 한다면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기자분은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3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품은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또 물으면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 물으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의 환자가 기도했던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출세의 길을 위해서 건강을 원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었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함을 청했지만 주님은 큰 선한 일을 하시라고 내게 오히려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하나님께 원했지만 주님은 내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홀로 있기 외로워서 우정을 청했으나 주님은 세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 청했지만 주님은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해줘야 할
삶의 길을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었던 소원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소원을 품게 해서 이루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요셉은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가정이었고 가정을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향한 그 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게 하고 꿈을 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형제들과 또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왕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왕이 죽거나 져버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상대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왕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왕 뒤에는 전쟁하러 나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가 됐겠어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한 1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모두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품고 있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로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잠깐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이 소원을 품을 때가 많아요. 자꾸 이제 그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장래 희망이 뭐냐고. 저희 때는 어릴 때 장래 희망들이 다 컸어요. 뭐가 많았을까요? 그 되든 안 되든 그랬어요. 다 장관 된다고. 그럼 어른들이 막 칭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주 그 제일 많은 게 무슨 연예인, 가수 한다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물론 스포츠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 때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도 그 자기 꿈들 보면 굉장히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인 거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람이 기왕 소원을 품고 꿈을 가지려면 어떤 걸 가지면 좋아요? 좀 큰 꿈을 가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이룬 분들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어릴 때 그 일기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썼던 그 일기장들이 나중에 수십 년 또 그 이후에 발견되어서 이런 꿈을 품었을 때 이것을 이뤘구나. 여러분들 요즘에 감사 기도를 여러분들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전부 마음을 모았어요. 하나님, 우리 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런 이 기도문이 별로 없는데, 기독교를 이렇게 계속 경험해왔던 나라들은 대부분 나라들이 이 왕을 보호하는 기도문이 공개적으로 있어요. 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지도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백성들이 모여서 이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도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왕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그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난 때, 특별히 하나님은 환난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환난 때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환난이 참 많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들을 이기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그 응답해달라고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했고 또한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품는 뜻은 중요한 것이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참 어려운 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 소원을 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된 소년이 소원을 품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꿈을 가진 다니엘은 자신을 왕의 진미로 더럽혀지지 않을 그러한 소원을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풀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그들을 시기하는 다니엘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품었던 소원을 끝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후이기 때문에 그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과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동일시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관없어. 내 문제 아니야. 에스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섯 사람 죽든 말든 나는 왕인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괜히 일을 거들었다가 나만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에스더도 어렸어요. 다니엘도 어렸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청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시녀와 금식할 테니 당신도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갈 텐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어떤 소원과 우리의 어떤 계획은 이런 각오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고 절대 절명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6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떤 일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 3.1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3.1절 그날만 만세 한번 하고 끝난 건 아닙니다. 1919년 참여하고 1920년이 됐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감옥 안에서 이 대한농민 만세를 불렀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선봉에 있었던 그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 어린 학생은 그 본인만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전부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 보면 그 어머니 이소련님은 현장에서 숨졌고요. 독립만세 보다가. 아버지 유중건님도 머리와 옆구리를 중상을 입고 며칠 후에 집에 오셨다가 바로 숨졌어요. 숙부, 또 오빠 유우석, 또 삼촌, 언니, 올케. 그 가족들이 거짓 순교하거나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가가 거의 멸족됐어요. 독립운동. 그 중에 한 명 유인기가 죽었는데, 유인기 씨가 전통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자 했어요. 이 기독교입니다. 집안이 망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이들은 민족의 독립과 기독교인의 각성을 통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장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기독교 장례로 했다. 그들이 이렇게 독립운동할 때 그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가 최근에 발견돼가지고 글에 실려졌는데 가사는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 가락이죠, 가락. 그리고 그 가사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일곱 사람의 옷을 입고 두 무릎 꿇어 앉아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접시 두 개의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해. 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그 잡혀갈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잊어버렸을까요? 그 어린 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보면 100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다 응답됐던 아닙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남아있어가 그것을 다시 전해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예레미야는 쉬게 뜰에 갇혀 있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 없다. 군중을 향해서 할 필요 없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다. 나는 반드시 살아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고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꼭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내 소원이 뭐냐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 소원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일어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별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결국 우리를 향해서 공격했던 자들은 비틀거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선다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달리다 쿵! 소녀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병거와 말은 그 당시의 무기입니다. 또 무기가 많다고 전쟁을 이기나요?
군대가 많다고 전쟁을 이기는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비틀거리며 물러서지만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능력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 복음화의 꿈을 꾸고 계셨던 김중곤 고어진 되신 목사님 한번 모셨었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뵌 것 같아요. 학교에 오실 때 강단에 올라오는데 허리가 안 오죠. 허리를 이렇게 잡고 오셨어요. 허리가. 노쇠하셨어요. 강단에서 외치는데 얼마나 뜨겁게 외치는지. 이 허리를 잡고 왔던 그 상황은 지나고 강대상을 잡고 우리에게 세계관과 신앙관에 대해서 이 젊은 신학도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그 CCC를 설립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한국교회에 남긴지 모릅니다. 살사순교회도 그분의 제자들이 세운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분이 썼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주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데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이 민족 가슴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첫 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뇌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민족과 민족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계셨어요. 그분도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을 데려가지만 마시고 다시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혼란 가운데도 소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 왕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들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영적 전쟁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이 복음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개학하고 주에만 학교인들이 아이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우리가 또 한 손에는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가지고 내 직장과 사업터 속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